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일관되게 메시지를 주는데 성도들을 향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든 성도이든지 간에 목회자도 다 큰 범위에서 성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본이 되는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지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본이 되었어. 나도 힘을 내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힘든데 잘 견뎌내는데 내가 그런 신앙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지. 바울 사도는 바울서신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본받는 신앙인이 되고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내가 이 신앙의 길에 나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본받는 거예요. 아무개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나 같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야.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본을 받는 거예요. 나도 견뎌내야지. 힘든 일이 있어도 지치고 쓰러지지 말아야지. 마귀한테 지지 말아야지. 견뎌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나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지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데도 견뎌내고 하나님 내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을 거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본을 보여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 말은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살아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 신앙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굉장한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영향력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에는 신앙의 영향력을 종교 권력으로 행사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어느 날도 임박한 종말론으로 날짜를 언급하면서 종말을 예고했던 이단들이 있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막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물론 60,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미친 것이 이 물질 만능적인 자본주의 기독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막 줄어들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 이제 올바른 알곡과 쭉정이를 막 가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너의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물질만 얻으려고 예수 믿기 시작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똑똑하게 목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신앙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만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면 됩니다. 아무개 좋은 차 샀대, 좋은 집 샀대. 물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게 유익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천국 가는 것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앙인과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신앙인은 어떻게 이겨내며 견뎌내며 승리하는가?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고 무기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믿음의 본을 통해서 영향력을 전파시키지 않고 각종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위기를 맞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주범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큰 교회 메모드 처치. 물론 메모드 처치 중에 순기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경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사실 메모드 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적 산물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는 생각할 건 생각해봐야죠. 제가 30년 전에 목회 시작하면서 그때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나는 200명이 넘으면 200명 이상은 내가 그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시키기 어려우니까 200명을 넘으면 분립해서 개척해야 하는 그런 신학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7년만 목회하고 미국에 왔지만 대형교회 메모드 처치가 순기능적인 그런 것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막 그냥 대형 버스 돌리고. 근데 그렇지 못한 이면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는 무대 위에 누군가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처럼요, 그런 사람 모양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주일날 강단에 오르기 전에 분장 수준의 화장을 한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메이크업하는 거, 본 모습보다 부족한 거 무언가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인들의 니드가 우리 복받기원에서 예수님 드러나왔는데 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니드를 채워주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아멘. 고난에 처한 옆에 있는 성도가 이겨내고 견뎌내는 인내하는 모습을 본받으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본이 되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똑같이 우리 주님 앞에 다 똑같이 서야 할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로 훈련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제가 가끔 강조하듯이 저 운동장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라오스입니다. 그냥 거기 그날 경기하러 보러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에 의해서 훈련해진 에클레시아들, 교회. 교회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 아멘. 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인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믿음 생활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원래 타고난 게 사람 변하기 싫어. 그런데 믿음을 가졌더니 변화되더라고요. 아멘. 9절에 믿음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다는데 그게 변화라는 거죠. 아무개 믿음 들어가니까 변화됐어. 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렇게 달라지지 않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난 절대로 이건 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변할 수 없어. 그러면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본이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 6절에서 믿음으로 인내의 삶을 살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인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거, 아멘. 그게 내가 성도니까. 아멘. 거룩할 성자는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막 성도가 막 진흙탕 물에서 막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막 저기 막 저기 가면 막 복 받는 데더라 막 거기 굉장한 거 이때더라 막 그러다 막 같이 달려갈 수 없죠. 60년대 70년대는 물론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막 장애 같은 사람도 막 어디 가던 사람도 다 오시오 그런 시대에 있었죠. 이제는 다 알곡과 축정이가 그렇게 분리된 키질 않은 시대. 여러분 이 키가 넓적한 키가 이게 키질 하면요 축정이는 자꾸 날아가거든요. 알곡은 무거우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키질해서 키질 않은 시대.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비에 그런 일들을 겪는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때구나 이 사실을 아시죠.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을 주목해봐. 아무개가 인내하고 있구나. 아무개가 견뎌내고 있구나.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감동받아요. 남편이 견디고 있으면 아내가 안타깝게 옆에서 보지만 감동받습니다. 부모가 견뎌내면 신앙으로 이기려고 하면 자기들이 지금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보고 부모의 그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아멘. 믿음은 저런 거로.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로부터 격려받고 칭찬받았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본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종말론적 신앙의 본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뜨겁고 아름답고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하신 그 말씀대로 오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아멘.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주님 고대가 부르는 그걸, 그래서 저는 이 주님 고대가 오늘 그 찬양을 하면요 제 가슴에 막 펄펄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서 있겠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신앙,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격려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 종말론적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갑니다. 아멘. 오늘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은 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오늘 하루는 세상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되 우리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아멘. 신앙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그분, 세상적인 표현으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처음 똑같은 자격, 그분 앞에 신부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인사말이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아니 오시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주님의 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이 중요하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막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그 결과 건강한 교회들도 종말론 이야기만 나오면 한 발짝 딱 물러나서 거리를 두려고 하고, 물건이나 전자칩이 666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 도단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점에 가서 있는 그 전자칩이 666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을 그렇게 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면서 뭐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짜 카운트다운 하던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 종말론 뭐하면 그렇잖아요. 종말론이 중요하니까 김 목사가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런데 오해 소지가 있더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기다리며 살 뿐입니다.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외치는 고백이고,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오실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서 카운트다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실 때까지는 했던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다 그런 얘기가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본을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힘씁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서 있을 날을 고대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